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사실 8장, 9장, 10장이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하여서 취급을 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오늘 9장의 말씀은 이 주제와 연결을 딱 시키려고 하니까 연결이 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 타이틀하고 이 주제하고는 조금 별개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일단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바울은 바울 자신이 사도이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외부로부터 이런 공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 사도권에 대해서 많은 이런 그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 바울이 그 부분에 변명을 하고 변론을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그랬는데, 요새 말로 하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자연인이다라는 말은 사회에 이런 번잡한 이런 일들에 매이지 않고 그런 것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좀 살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나는 자유인이다 하는 이 말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 이것도 할 수 있는 자유인, 저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되었다, 이런 의미로 조금 다르게 사용이 되었다 하는 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나는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기의 사도성을 사람들 앞에 변명을 하고 변론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기가 왜 사도냐 하는 것을 두 가지를 들어서 여기 얘기하는데, 사도들은 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인데, 바울 자신도 내가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뵈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셔서 당신에게 나타난, 자기에게 나타난 그리스도를 배웠다, 만났다 하는 점을 1차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너희들을 보니까 내가 사도임이 증명이 된다, 그런 얘기죠. 사도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전도하여 복음을 전파하여 너희가 바로 교회가 되었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지 않느냐, 이거를 보니까, 이 결과를 보니까, 너희들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느냐,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을 들어서 내가 사도이다 하는 점을 그들에게 밝히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1절, 2절의 말씀이고요. 이제 3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바울이 몇 가지를 근거로 해서 나도 사도로서 합법적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이라면 마땅히 다른 사도들처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합법적인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하여서 설명을 상세하게 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3절에 나를 비판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바울의 사도권을 비판하는 겁니다. 당신이 사도냐 이거지. 사도냐 이런 말로 이제 비판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변명하겠다, 변론하겠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세 가지로 변론을 합니다. 먼저는 나도 먹을 권한이 있다는 거죠. 나도 마실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남들로부터 얼마든지 사도로서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음식으로 대접을 받는데 나도 얼마든지 너희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5절에서는 다른 사도들이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나도 결혼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게바가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 베드로가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결혼하여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닐 그런 권리가 있다. 자기도 얼마든지 사도로서 결혼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신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독신으로서 사는 것이다 하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받은 교회로부터 얼마든지 생활비를 사례비로 받을 수 있다 하는 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면 여기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하는 이 말이 바로 내가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하여 복음 전파하는 일을 통하여 마땅한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아서 그것으로 인하여 살 수가 있는 권리가 있다 하는 점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가서는 군인들을 예를 들고요. 그 다음에 농부를 예를 들고 그 다음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드는 겁니다. 군인이 어찌 자비랑 해가지고 군 복무를 하느냐 이거죠. 군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나라가 그 모든 것을 다 먹여주고 재워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인이 되면 마땅히 자기 자비량으로 군 복무를 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거예요.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먹을 권리가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마땅히 이런 사례를 받을 그런 권리가 있다 하는 점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농부가 만약에 씨앗을 심어가지고 애써서 나무를 기르고 그 다음에 곡식을 기른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서 나는 그런 열매, 곡식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먹고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만약에 젖소를 기른다든지 양을 기른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마땅히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것을 기름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나는 양떼의 젖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없겠느냐. 일함으로 인하여서 당연히 그런 보수를 받고 아니면 그런 데 대한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느냐. 마땅히 있다 하는 점을 들어서 자기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권리가 있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8절,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도 이 사항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율법도 분명하게 이런 부분에 관하여서 지적을 하고 이런 것을 입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인데요. 9절에 보세요. 모세의 율법에 그랬을 때 이것은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인데 그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곡식을 밟아 떠는 그 소에게 이제 곡식을 위해서 그 곡식을 탈곡하거나 아니면 곡식을 위해서 곡식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소들은 그 곡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소는 분명히 좋은 소득을 얻게 되면
소는 나름대로 먹을 것을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은 소들을 위함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10절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사람을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일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은 마땅히 그 먹을 것을 소망하면서, 곡식을 얻을 것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 밑에 설명을 한번 보세요. 밭가는 자나 곡식을 떠는 자는 당연히 그 보상을 받아야 하듯 교회를 섬기는 자는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1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다, 신령한 것을 주었다 그랬는데, 이때 신령한 것은 복음이죠. 근데 그 복음과 좀 반대되는 개념이 그 뒤에 육적인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에 신령한 것을 주었습니다. 이 영적인 것이고 복음을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너희들은, 고린도 교회는 마땅히 내가 선교하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것을 주었으므로 너희들은 육적인 것을 나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로 인하여서 복음을 준, 영적인 것을 준 사람으로서 너희들이 마땅히 육적인 것을 너희들로부터 거두는 것이, 이거는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지 않느냐. 다른 사람도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 일까 보냐, 우리와 나와 이 아볼로일까 보냐 하는 점을 얘기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12절에서 나는 이런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너희들로부터 육적인 것을 보상받고 육적인 것으로 인하여 체험을 받고 내가 그것을 먹고 살면서 그것으로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지만은 나는 이런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마땅히 사례를 받아서 생활할 수 있지만은 그런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나는 계속해서 자비랑 선교를 하고 있다 하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로부터 마땅한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나는 포기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포기했고 앞으로도 포기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로부터 어떠한 사례비를 받지 않고 나는 지금도 역시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수입이 되는 것으로 내가 선교를 계속하겠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12절 하반부에서 범사에 이렇게 내 권리를 쓰지 아니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를 받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장애도, 어떤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자비랑 선교를 한다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도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전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 성전을 위해서 온전히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거기에서 나는 음식을 먹게 되고 거기에서 나는 것으로 살게 된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사항을 여기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나는 자비랑 선교를 계속할 것이다 하는 점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특권을 희생하는 그 이유들에 관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들로부터 나오는 사례를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로부터 무슨 생활비나 받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숱한 고난과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다 받아가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복음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명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거 받아먹기 위해서 그거 가지고 살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하여 나는 자비랑 선교를 한다 하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18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요. 결국에 나에게 적당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실 거다 이거예요.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상이 참 폭넓은 것이겠지만은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사는 존재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인데요.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제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하나 본을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있을 때 내 주변에 여러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있을 때 나는 그 사람들의 입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이 되었는데 왜 내가 각계각층에 있는 그 사람들의 입장이 되었느냐라고 하면 모쪼록 그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는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의 모습대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 훈련 가운데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동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육신과 동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그 영적인 수준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인격적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대단히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수준이나 영적인 인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간하고 상대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높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계시면서 이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육신을 입고 사람과 같이 되지 아니하시면 인간을 구원해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거 성육신이라고 말하고요. 그럼 성육신이 되었을 때, 인간이 되었을 때 그 인간 속에 들어가서 그 인간과 동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그 인간과 같이 되어야 된대. 연약한 모습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연약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인간이 연약한 존재의 그 모습대로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동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영적인 수준까지 그 사람을 교육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사람을 말씀으로 잘 교육하고 양육해서 당신의 영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의 기본이에요. 성육신과 동화라는 말이 바로 기본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이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바울은 그 사람들보다도 영적인 수준이 월등합니다. 신앙적인 인격의 수준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월등한 거예요. 그런 바울이 어떻게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느냐라는 거죠. 그 사람들 모습으로 인카네이션 하는 거예요. 성육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입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 함께 동화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에게 가서도요, 내가 유대인이었지만은 지금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하는 거고 그 사람 속으로 그 사람과 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세 계층의 사람이 여기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는 유대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약한 사람이 나와요. 그럼 바울은 유대인이 지금은 아니에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약한 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모습까지 내려간다니까. 그 유대인은 유대인의 모습까지 내려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고 신앙적인 수준을 자기의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아닌데 안 믿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모습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모습까지 내려가고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그 사람에게까지 내려가가지고 그 사람과 동화되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하고 신앙 성숙이 되도록 자기의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약한 사람이 아니지만은 약한 사람과 같이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과 동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쪼록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모쪼록 유대인은 유대인 가운데에서 내려가서 그 사람과 동화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까지 내려가가지고 동화가 되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각인의 모습대로 내려가는 모습, 내려가는 이유와 목적은 모쪼록 그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도권을 부정하고 사도권을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이 인카네이션과 그 다음에 동화 이 부분에 관해서 자기는 이렇게 하는 목적이 주님처럼 내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는 부분을 자기의 본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 밑에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어요. 다름질할 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 골인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고 권투에서 헛손질을 하면 힘만 빠진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몸을 쳐서 노예로 만들었다. 자기의 몸을 철저히 훈련하고 절제하였다는 표현입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전한 후에 자기가 버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순교자 짐 엘리오트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바보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좀 헷갈리는 말이지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례비도 못 받는 사람이며 어떻게 뭐 저런 사람이 사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저 사람은 순회 전도자 아니야? 한 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어떻게 교회의 사례비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부정하면서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바울은 지속적으로 나는 자비랑 선교하면서 그리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 정말로 이거는 사명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내 몸을 불살라서 이 복음 전파에 내가 최선을 다할 거다. 뭐 유대인 앞이든 이방인 앞이든 약한 사람 앞이든 내가 최선을 다하여 그 가운데 그 사람처럼 되어서 그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내는 일에 내가 온 정성을 다 쏟고 온 힘을 다 쏟겠다 하는 이런 점을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벌어먹고 사는 내 입에 풀칠이라 하는 이런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로지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밝히 보이면서 이런 사람은 결코 짐 엘리오트의 말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바보가 아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론은 넘어가고 기도 제목만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는 분 나오시기 바라고요. 기도 제목 1번 읽겠습니다. 바울처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며 복음 전파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2번 바울처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살게 해 주셔서 모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옵소서. 3번 모든 일에 절제하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모든 일에 좀 매사에 절제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이들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좀 닮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